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으로 주를 섬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1차 선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구브로라 하는 그레데 섬입니다. 섬을 바로 동서로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일정이 너무 힘들었던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지로 가서 버가에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또다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거기서 계속 말씀 집회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 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하면 시기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길을 막아서고,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도리어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천명하고 그러고 갈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이 이방인 선교의 길을 이들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와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 제자들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되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결과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핍박도 없는 것을 바라는데,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하는 것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도 그것은 도리어 부딪히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인내의 이 견뎌냄을 이렇게 딱 단련받으면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그 핍박을 받는 곳에서 떠나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옮기게 된 것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고니온으로 이동할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서의 이 놀라운 성공을 거뒀던 바나바와 바울을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하고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오로 옮겨갔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멈춰요. 그러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이 말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도시에서의 새로운 사역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름 사역들이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행사가 끝나면 대부분 다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났어요. 근데 사실 내일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월요일 날은 우리 CIP 아동부 기도 훈련 코스 하는 그 프로그램에 수영로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훈련을, 베이스 캠프라는 수영로 캠프에 가서 훈련 받고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가서 기도 훈련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희한해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전국에서 몇 명 뽑지 않는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딱 오픈하는 순간에 이래가지고선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거 다 놓쳐가지고 참석을 못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거 출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책 해가지고선 하는지 다 애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선발된 우리 아이들 가서 기도 훈련 받고, 그러고선 탁 오면 우리 또 아동부에서 또 이 CIP가 또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상황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아이들과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세상 사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모르면 어디다 도움을 요구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늘만 이게 열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면 아무것도 다 끈이 떨어져도 주님과 나만 연결돼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얼마든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선 깨닫고 그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러고 결심했으면 그냥 이방인들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야 될 텐데 또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선교 전략에 유대인의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고 그것으로 가지고 강론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전략을 이렇게 써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다른 데 안 가요. 교인들 교패 붙어 있는 집으로 일부러 띵동하고 눌러서 일부러 들어오는 거예요. 교패 붙은 상점이나 이런 데 교인들이라는 곳에 쫓아가 가지고 말씀 펴놓고, 그것도 성경을 펴놓은 거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전도사 때 집에 찾아왔길래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펴놓으니까 막 빨간 줄 파란 줄 막 해가지고 옆에다 막 메모까지 막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성경을 엄청나게 뭐 참고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쭉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단순히 성경 글자 하나하나만 가지고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 문화적인 상황,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조각목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조각목은 뭐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각목은 뭐다? 어떤 게 조각목인 것 같아요?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그런 나무, 그걸 조각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각한 나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들어가 보면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걸 모를 때는 야, 이게 조각목, 조각조각 합판처럼 모아가지고 만든 나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다 나누어졌던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언약궤를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단어 하나까지 다 그걸 맞춰가지고 짝 맞추기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은 씨다, 씨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뿌려졌는데 이게 뭐 어떡하고 뭐 이래가지고 쫙 해서 비유풀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맞춰서는 또 안 되는 거가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디밀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걸 들고 와가지고선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도들의 덮어놓고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열어놓고 가서 맞붙는 거예요. 누가 더 성경을 잘 아느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도 말씀에 대한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내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약간의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많이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이 단어는 뭐고 몇 장 몇 절에 가면 이게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제대로 아나 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아는데 어설프게 알으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뱀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었어요. 아마도 아담에게 전해준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줬는데 하와가 남편 말을 조금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약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선 말씀에 도전을 준 거예요. 뱀의 전략이에요, 뱀의 전략.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지만 주일 설교한 거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같이 나누는 게, 말씀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말씀을 깊이 같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내가 이걸 생각하고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이 말씀이 새겨져요. 그냥 들어서는 안 새겨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말로 내보내줘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세요. 그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예요.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한 것, 또 깨달은 말, 은혜를 나누면서 내 말로 이렇게 해봐야, 아, 이게 무슨 뜻인가가 정리가 되고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영혼을 들어가서 영혼의 이 혼돈과 어둠을 다 물리치고 질서를 잡고 공허함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세워져서 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들이 막 혈이 뚫어져서 그래서 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찬양도 많이 부르고 많이 하면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찬양은 어느 때까지 불러야 되냐면 이 찬양이 가슴 뭉클해질 때까지 부르셔요. 눈물이 핑 돌까요 정말로, 막 이렇게 할 때까지. 가슴으로 막 들어와서 눈물이 핑 돌 때, 그때 이 말씀이 이거구나. 저는 오늘 딱 들어와가지고 탁 듣는데 깊어진 삶 주께 드리네. 아마 주일날 할 것 같아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얕은 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속성이 아니라 숙성되어진 우리의 신앙, 이 숙성되어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깊은 맛. 장 담그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장 이런 거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대요. 수십 년 묵어가 나온 이 시간장을 그러니까 시간장 하나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역할, 깊이 묵혀진 그 깊은 맛,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진 맛. 어떤 때 보면 막 얇아가지고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이거 올라가다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푸르르 꺼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은 신앙을 경험한 분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깊이를 더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직분 맡아서 요만큼 하고 여기 끝이다, 이제 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언제까지예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곳까지 가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그곳까지 가야 그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게 다 나와버렸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안디옥에서 쫓겨났을 때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했다, 왜 대다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오로 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그들의 능력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이 사도들이 그렇게 이고니오에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앞서가셔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짠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짤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은 트리플 A형이에요. 아주 굉장하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장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갈 땅인데 그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겨서 주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와서 그 땅이 험악한 땅이고 또 그 땅이 풍성한 열매가 있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인들,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좋게 여겼던 이유가 처음에는 출애굽기만 보면 하나님이 12명을 선발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서 미리 가서 정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신 걸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그 땅이 너무 이 백성들에게 좋은 땅으로 선물로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보니까요, 정말 출애굽에서 이 이집트를 이렇게 쭉 나오네 하루 종일 가는데 사막밖에 없어요. 가다가 나무 하나 이렇게 있고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지, 그냥 가면 그냥 계속 사막인 거예요. 사막. 요르단 거쳐서 페트라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도 사막, 완전히 이게 절벽, 그냥 그 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새겨서 거기서 사람도 살고 성전도 만들고, 그렇게 에서의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를 지나와도 순 사막이고 절벽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탁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오늘 제가 산청 신방 다녀왔는데 산청도 전에 막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물난리도 났지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무 불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탄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탄 나무 옆에 벌써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래서 불탄 나무도 있지만 시커먼 나무 옆으로 푸르게 자란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사실 이스라엘 땅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푸르러, 우리나라는 막 엄청나게 푸르른데 밀림에 비하면 푸르른 게 좀 덜하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 요르단을 거쳐서 딱 들어가자마자 야자수 나무부터 해가지고 쫙 키부츠 막 농장들이 쫙 나오는데 확실히 다르구나. 이 사막만 보다가 거기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앞서 가셔서 다 보고 오셨고 다 준비하고 계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줄 알고 그 땅에 있던 거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다 녹아내리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잔뜩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으셨고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쫄아붙어가지고 비교해놓고 나는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러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이 밥상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을 벌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보는 것으로 자꾸 환경에 의해서 주저하면 안 돼요. 이번에 영화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 정도 상상을 제가 못했거든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막 엄청난 파도가 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 파도가 치는데 걸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잘 안 했는데 이번에 킹 오브 킹스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배 주인은 잔잔했단 말이에요. 주변에는 잔뜩 파도가 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잔잔해. 그게 맞겠다. 왜냐하면 걸어가려면 잔잔해야지. 그거 파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주님이십니까? 오라 하십시오. 이 말이 들리려면 바람과 파도가 거기서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고증이 된 거예요. 밝고 무리를 걸을 때 잔잔해진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그 자리를 걷다가 그가 갑자기 옆에 엄청나게 철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 빠져들어가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바라봄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그 바라봄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면 주님의 말씀 내게 오라 무리로 오라라고 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께 고정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 앞서가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을 내가 얘네들한테 줄 거야 마치 선물을 준비한 그러한 것처럼 막 기대하셨을 건데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서 펑펑 울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 마음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겁먹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 결국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장벽인 것 같고 두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농부와 같아요.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풀도 뽑고 막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차가 고장난 적이 있어 보셨어요? 그래서 견인해 보신 적 있나요? 견인을 딱 하면 공장에서 이 견인차가 나와서 딱 붙들고 끌고 가요. 그러면 견인되어져 가는 차는 지가 아무리 핸들을 돌리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거는 그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공장까지 잘 인도해서 수리받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견인의 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무엇보다도 여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 하나가 주도적으로 막 했다는 게 아니라 두 사도가 같이 함께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뒤로 빼거나 머물거리지 않고 그들은 같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역도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같이 막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함께 기도하는, 우리 통성기도가 또 그런 면에서 좋아요. 함께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옆에 사람도 막 은혜 받고 해요. 가끔가다 우리 짝기도, 우리 학생들 수련해가지고 짝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붙들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막 이런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도 얼떨결에 막 이러고 기도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쫄아가지고서 막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방언도 터지게 되고, 그렇게 함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 옛말도 있지만 잠언도 이런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시다. 그래서 신현교회 공동체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함께, 그런데 또 함께 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 내가 기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어디로 붙어야 되겠어요? 조는 사람 쪽으로 붙어야 되겠어요? 기도 잘 열심히 하는 분하고 붙어야 되겠어요? 은혜 받는 쪽으로 자꾸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허다한 무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 시작한대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또 일어나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 돼요. 물론 그 방해 속에서도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세요.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세계 기독교 순위,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순위를 쭉 얘기하는데 중국이 4위인가 그래요. 중국이 4위. 지금 중국에는 교회를 다 폐쇄하고 다 문을 닫게 만들고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이러는데 실제 지금 중국에 1억 5천 명.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만 명, 뭐 왔다 갔다 지금 800만 명까지 막 뚝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인구 숫자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우리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다 망한 줄 아는데 도리어 핍박이 올수록 지하교회가 그렇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읽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그 세네갈이라는 그곳도 무슬림이 98%.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가 기독교인이에요. 0.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서 계속 교회가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부모님들도 막 세례받고 이러면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함께 사역을 할 때 핍박이 오지만 그 함께 짊어지는 짐을 통해서 이들이 같이 견뎌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버려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른 분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이게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한테 웬만하면 제가 악수하려고, 특히 남자들도 막 이렇게 다 악수하려고 인사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근데 악수하다가 이쪽에 오랜만에 나온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지나가요. 그럼 그분하고도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했다가 툭 놓고 이렇게 돌릴 때 그때 이분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볼 때 못 쳐다볼 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내가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요 악수를 이렇게 청했는데 그냥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뭐가 감정이 있나?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저도 사람인 거예요. 감정이 있는 감정이. 사역자들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를 또 마귀가 이용해요.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든 뭐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마음을 건드려요.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마귀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들의 관계에. 그래서 어떤 때는 말 한마디 가지고 툭 건드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닌데 옆에서 그걸 가지고 툭 한마디 던지는 것이 상처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똑같이 말을 했어도 내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수용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선. 이렇게 수용선. 그래서 이 수용선이 어떤 말들은 수용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수용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내 가치 기준으로 그걸 잡아요. 그래서 이 정도 농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수용을 해요. 근데 이 정도는 심하잖아. 선을 넘었어. 안 받아.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문제는 이 수용선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내 몸의 상태, 건강이 오늘 배탈 났어. 그러면 수용선이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올라가요. 그래서 평상시 농담한 똑같은 농담인데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또 오늘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수용선이 쫙 내려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용서가 돼. 누가 문제? 내가 문제. 내가 그 수용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농담이 오늘은 진담으로 받아들여지고 막 악담으로 느껴지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지 않고 도리어 칭찬의 얘기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내가 건강했는가, 내 마음이 건강했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상대방의 말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못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상태.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살 때 반찬거리도 없고 막 이럴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이 가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집사님네 집에 가가지고 김장을 뭐 도와달라고 해서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배추 이렇게 껍데기들 있잖아요. 이게 띄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시래기라고 그래요? 얼갈이라고 그래? 시래기라고 그래. 그 시래기를 이렇게 또 어디 동네는 또 그걸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시래기라고 안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왜 그걸 시래기라고 안 하고 쓰레기라고 하는지 그랬는데 그걸 떼어가지고선 이게 오늘 저거 좀 주워가가지고 괜찮은 거 주워가서 시래기국 끓이면 목사님 드리고 좀 좋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걸 주섬섬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한마디 하더래요. 사모님 쓰레기 주워서 뭐 하려고 그거 갖다 버리지 뭐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말이 상처가 됐겠느냐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형편이 엉망이 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쓰레기 주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옆에서 별 얘기 다 해도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건강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네가 왜 그렇게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지면 이 말 듣고도 그냥 씩 웃고 넘어가고 저 말 듣고도 웃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에 너무 막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혼자만 외로운 줄 알았더니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롭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나만 받은 줄 알았더니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상처 주고받고 살아요. 나는 상처 안 주는 것 같죠? 다 상처 줘요.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깊은 상처로 내 내면으로 내 영혼 깊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흔들어 버리지 않도록 풍랑이 돼서 나를 막 넘어뜨리지 않도록 얼른 마데카솔 바르고 영혼에 마데카솔 바르고 쇠살이 돋아나게끔 그렇게 해야죠. 그걸 그냥 둬서 저 필리핀 쓰레기 마을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막 끓혀가지고 상처 나요. 산종 마을도 가면 상처 나면 모기 물렸는데 그거 긁다가 상처가 덧나가지고 골마가지고 막 이만큼씩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막 썩어요. 그 의료 선교사님들 우리 의사분들하고 가면 그거 이렇게 째가지고 소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연고만 바르면 금방 끝날 거를 그걸 못해서 골마서 막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다 바르세요. 그냥 성령의 연고를 다 바르셔서, 그러면 상처 좀 어떻게 좀 얼른 빨리 해결 좀 하세요. 여러분, 상처가 계속 있으면 물론 성령이 오셔서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계속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에 이 쓴 뿌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에 계속 반대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인간관계 안에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왜 교회는 옮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목회 현장에는 너무 비일비재해요. 아니, 본인들끼리 싸웠으면 본인끼리 해결하고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죠. 근데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관계가 좋은 것이 굉장히 필요해져.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받아낼 힘이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 그 넉넉함은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넉넉해져요. 근데 어느 때 사고가 터지느냐? 성령이 충만하던 게 어느 순간 기도 생활도 안 하지, 뭐 세상에 분주해서 바쁘다 보니까 영적으로 비쩍 말라가 있는 상태. 건조해져 있으면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툭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지면 누군가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영혼의 연고를 발라서 우리의 영혼이 쓴뿌리가 돼서 깊이 그 상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특별히 여름 사역 끝나고 교사들이 막 지쳐 있을 때, 그런 때가 제일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금요 성령 집회를 나와야 돼. 지난주까지 나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교사들이 시험에 안 들려면 도리어 저녁 집회에 나오셔야 돼. 그 뒤에 가장 위험한 때가 집회가 다 끝났을 때. 목회자도 제일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행사 다 끝나면 그 다음 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예요. 몸과 마음이 막 지쳐 있을 때. 그때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격려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막아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 때문에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물론 뒤에 악감을 품게 만드셨고 뒤에 돌로 침을 당할 것 같아서 피난을 나가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어때요? 악감을 품고 있으면, 사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악감 품고 있는 얼굴 표정 다 드러나죠.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악감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씩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악감 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악감을 품고 있는데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악감 품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감 품고 있는 그런 데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동기나 우리 후배들 보면 머리가 벌써 다 샜어요. 저는 요 근래 이제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누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래 거기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을 향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요. 이 견딘다, 이 말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방어하다, 덮개로 보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악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릴 수 있고 막 동요될 수 있잖아요. 덮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덮개로, 말씀의 덮개로, 부어주시는 사랑의 덮개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는 참고 견디고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입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견디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고 영혼의 덮개를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감당할 만한 힘, 버티게 하는 힘,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중에 어떤 일이 더 벌어져요?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여기 보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여기 자기가 누구 자기예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신 거예요. 사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어떤 신호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호, 표시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사라는 단어는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놀라운 사건, 경이로운 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이로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이걸 드러내므로 자신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확증시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 그 속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 속에 증거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